OCT에서 들어왔는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항상 우리가 히브리서를 대할 때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목적은 믿지 않는 그 당시에 불신자를 회심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의 1차 목표라고 그랬죠. 오늘날 와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정황, 컨텍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또 목회자인 저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이렇게 받쳐주는,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아주 참 오묘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의 또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획기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그전에 했던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경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오랫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삶의 현장 속에 그들은 제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 제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짐승을 잡는,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구별된 그 제사장들은 매일 짐승을 잡아야 됐어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그런 제사를 했고, 그 일에 종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로 구별되었고요.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구별하여서 제사장직을 계속적으로 승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 형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오랫동안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가치체계, 신앙의 체계, 이런 것들이 혁명적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들이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선계되던 제사장하고는 전혀 다른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들이 만든 사람이 지은 장막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막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차원이 다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나아가는,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요. 매일 나아가는 성소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변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7장에서 소개하는 이 제사장은요, 멜기세덱이라는 한 제사장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찾아온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대제사장들이 선계된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을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 원리를 따라서, 반열을 따라서 새로운 제사장이 출현했는데 그 새로운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주어졌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혁명적 사건인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제사 제도가 있고 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가서 온 백성들의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다른 제사장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완전한 다른 제사장이 출현했는데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출현한 대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런 연합군을 통해서 그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그 연합 왕들이 그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기고 조카와 포로들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제사장이 누구 있는가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영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형성된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직분을 통해서 시작된 그 제사장하고 훨씬 제사장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출현한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런 개념을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심어주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 파격적 사건인 거예요. 혁명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이 제사장은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제공하고 아브라함은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복을 빈자라 히브리서 7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축복해요. 높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자 있는 자가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훨씬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리고 나서 축복 기도를 받고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이 제사장에게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럽니다. 11조를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이 멜기세덱을요 자신의 제사장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런 후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승된 제사장을 통한 그 제사 제도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출현해서 그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받고 10분의 1을 드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자신의 제사장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도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야곱 뒤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조상 시대부터 우리가 지금 이 제사 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너는 어떻게 따로 국밥으로 노냐? 그러면서 유대 이 공동체에 자기들이 소속된 족속 또 가문 또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저거 엉터리 엉뚱한 길로 간다.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서 살아왔는데 왜 너만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예수라는 분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그 예수라는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냐? 너 언제 제정신이냐? 그러면서 믿고 있던 유대인들을 막 신앙을 흔들고 환경을 통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진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 당시에 구약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모형인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변은 다 안 믿잖아요.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야, 너 그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야, 우리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또 그렇게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그러더니 너 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라는 분이 구세주고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하냐? 너 어떻게 너만 그러고 있냐? 이러면서 똑같이 몰 이해를 겪고 핍박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몰 이해를 겪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먹었던 반찬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이게 형성된 그것이요, 평생을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문화는요, 보면 이제 점심을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음식 솜씨가 좋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반찬을 몇 가지를 한대. 그럼 제가 콩나물 좋아한다고 하니까 콩나물을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갖다 줍니다. 우리 아내한테. 전임 목회지에서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제가 지금 서울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충청도에서. 근데 이 충청도는 다 좋아요. 충청도 분들이 참 사람이 좋아요.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뭔가 콩나물 허옇게 가지고 멸치도 허옇게 가지고 그렇게. 그럼 제가 이걸 콩나물을 먹은 게 꼭 이게 무슨 풀 씹는 것 같아. 풀 씹는 것 같아. 왜 그럴까? 근데 그분들은 제가 막 빨갛게 무치달라면 아유 목사님 아유 속 썰어요. 그 왜 빨갛게 드세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먹은 그게 빨갛잖아요. 혹시 콩나물 주시려면요 빨갛게 무쳐주세요. 허옇게 무치면 우리 아내가 다시 저를 알기 때문에 제 취향을 알아서 빨갛게 무쳐주거든요. 제가 저에 대해서 여담을 좀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한내지만요 자기들의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식, 경험, 지식
그 시스템, 가치 체계, 이걸 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생활도 보면 이게 오늘 히브리서를 적용하는,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가정생활도 보면 이 부부간에도 결혼 초기에 이렇게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식 문화예요. 음식 문화 때문에 다투거든요. 남편은 뭐예요? 평생을 결혼 전까지 뭐예요? 누가 해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엄마.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딸은 뭐예요? 아내는, 부인은 결혼하기 전까지 누가 해주는 음식을? 자기 친정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새색시가 이제, 부인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해도 이렇게 음식을 하면, 뭐 국이나 찌개를 끓이면 이렇게 해보잖아요. 이게 아닌데. 이게 왜 고개를 갸우뚱하지요? 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고 그러잖아요. 간이라는 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닌데 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간을 맞추죠? 자기 그 친정 엄마가 해준 맛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었던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해준 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맛있게 해가지고 여보 먹으라고 했으면 남편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아니 내 엄마가 해준 음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초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이걸 통해 제가 제목을 신앙은 본질인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 다른 점이 있잖아요. 이 다른 점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지 다른 많은 것들은 사실 지엽적인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예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따라오면서 내 삶의 방식, 이 문화 이런 걸 가지고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는요,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요, 작은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화 기술이 약해요. 소통하는 기술이 사실 약해요. 자, 가정에서 보세요. 가정에서 이제 할아버지라든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이제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할아버님 그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 걸 데리고 하냐고. 그리고 그냥 눌러버리죠. 네. 아버지가 말해도 그렇죠. 이제 아이를 학교 보냅니다. 학교 보낼 때 부모님이 어떻게 보내요? 야야 너 학교 가면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선생님한테 물어볼 건 물어보고 또 네 생각에서는 다 발표해.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의견을 개진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이런 훈련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나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건데 왜 나를 무시하지? 나하고 의견이 다른 걸, 내 생각을 하고 의견이 다른 걸 표현했는데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견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스스로 소통하는 그런 문화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점들을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점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점이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뭐예요? 전향적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해 틀린 거야 하고 아예 뭐예요? 진리를 그냥 아예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보면요 세대 간의 차이도 크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실은 동서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그것도 크지만요. 남북 간도 요즘 그렇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 더 큽니다, 사실은. 지금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평행선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보면, 야, 목사님, 우리 애가 뭔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있는,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저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요,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다 궁금하잖아요. 자,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철수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러면 그냥, 엄마,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러면, 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밥 먹었니? 과일 깎아줄까? 싫어. 저 아들이 뭔 생각을, 소통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정이든 교회든 많은 이런 속에서 본질,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보니까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멜기세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요, 잠깐 좀 더 이렇게 해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출생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직이 탄생이나 족보와 같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거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성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또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만난 그 멜기세덱 살렘 왕, 살렘은 평강의 왕이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뭐예요?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만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하고 전혀 다른, 체계와 전혀 다른, 시스템과 가치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본질이 아닌 것은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이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또 시대를 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외국을 갔다 왔는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와서 정착했던 곳, 또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18세기에 미국이 4번 연속 부흥이 일어난 그곳을 갔다 왔어요. 또 이런 무디라고 들어보셨죠? 무디 목사님의 고향, 또 마지막에 전도 집회를 했던 그 고향의 수천 명 앞에 전도 집회를 했던 그곳을 갔다 왔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목회했던 정말 수천 명이 모이고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이 복음화율이 높았던 그곳, 보스턴 지역입니다. 그곳에를 갔는데요. 지금은 그 교회가 유니테어리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는 그런 그 교회가 아닌 그냥 정말 종교다원제와 같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런 교회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봤어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딱 그냥 표피적으로 하나만 봐도 아이고 이것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변화에 대해서 마음을 못 열었구나.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단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들이 설교한 단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높은 곳에 있던 단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앉아서 그 단을 보는데요, 목이 이렇게. 목이 아파서 제가 40분 어떻게 설교를 듣지 걱정할 정도예요. 그럼 시대가 지금 수평화가 됐잖아요. 그럼 그 단이 빨리 내려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단의 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에 그 전통을 붙들고 높은 곳에 단을 두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설교자의 단이 그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절대적이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본질화 시켜버리니까 시대의 변화를 읽지를 못하고 이 시대를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유럽이라든지 구미의 교회들 가운데 정말 유명했던 교회들, 지금 그 교인들이 없고 텅텅 빈 그곳을 가보면 동일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스위스는요, 종교개혁의 발원지잖아요. 스위스의 어느 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곳에 가면 이제 그곳에 제일 유명한 교회를 이제 물어서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제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인들 교회 말고. 그래서 제가 제일 유명한 교회를 가이드에게 여쭤봤더니 시장님이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시장님이. 그럼 제가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제 택시를 타고 물음으로 그걸 갔어요. 예배당 건물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스위스에 켈빈의 영향을 받았던 이곳에 이 교회를 가는구나, 왔구나, 기대가 된다. 그리고 그 전날 토요일에 그 도시 거리를 걸어봤더니요, 도시의 거리가 막 젊은이들로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8시가 딱 됐더니요, 싹 그 상가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스위스는 8시만 되면요, 물을 사기가 쉽지 않아요. 지하철 상가 외에는요, 거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상가가 싹 다 문을 닫아요. 그 물 하나 살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목회자니까, 이 스위스 분들이요, 켈빈의 영향을 받고 쯔빙글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내일 주일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 하지만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 하잖아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이분들이 교회 갈 준비를 하는구나. 내일 교회 가면 이제 예배당이 막 사람들이 막 들어차서 그냥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제일 유명한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딱 들어갔더니요, 흰 눈이 내렸어요. 교회 예배당 안에 흰 눈이 내렸다고.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머리가 다 하얗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분들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세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데 그 큰 예배당에 제가 다 헤아려 봤어요. 한 120, 30분의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젊은이는요, 딱 한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 아니, 그렇게 종교개혁의 발원지가 부흥 일어났던 그곳에요, 예배당이 막 텅텅 비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왜 앉아있냐고. 여전히 보니까요, 설교단이 그곳은 더 높았어요. 목이 아플 정도로 저 높은 곳, 이 방송국으로 치면 거의 천장 가까운 곳이에요. 목사님의 설교하는 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지금 수평적 시대인데 그걸 모르고 변화를, 그 본질이 아닌 것은 제가 그냥 그 예배당 담임 목사였다면 그냥 당장 그냥 설교단을 낮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눈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설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고집을 부른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그 전에 여러분, 오늘 교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어릴 때 예배당에서 찬송을 할 때,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를 때 뭔 악기를 연주했죠? 풍금 연주했잖아요. 풍금을 연주할 때요, 피아노가 어떤 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해요. 아이고, 피아노지, 그럼 마기상자라고. 근데 피아노가 이제 일반화됐죠? 그랬더니 이제 또 일렉 띵띵띵띵띵 하는 거 있잖아요. 띵띵띵 하는 이런 악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저게 어떻게 전자악기가 들어오냐고. 저거 다 사단이 역사하는 악기라고 뭐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자악기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또 드럼을 누가 쳤더니 저거는 대왕마기 악기라고 그랬죠. 지금은 교회마다 드럼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관점, 내 이 개념을 가지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프리즘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진리를 구도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배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만,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지금 두란노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제가 학생들이라고 읽을게요. 네. 오늘 보니까 10대 소녀 같은데, 네, 주민등록증 보면 또 그건 아니죠. 근데 저나 여러분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있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인데, 예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다, 모든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이 변화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철학이 통전적 목회예요. 통전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어린 아이, 청소년들, 청년들, 또 장년, 노년을 다 품자, 다 품는 목회를 하자. 그렇게 하는데, 사람 아까 제가 뭐라고 해서 반찬으로 비하면 뭐라고 했죠? 반찬으로 비하면 어떤 반찬을 선호한다고요? 어릴 때 자기가 먹은 거라잖아요. 그럼요, 노래, 찬양으로 치면 뭐예요?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또 인생길이 이제 그때 어릴 때도 참 저도 괴로울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른 거 하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얼마나 가슴에,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가슴에 와닿죠? 네. 가사나 리듬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불러놨고, 얘들아, 이 지금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거야. 이걸 받아들여. 그렇게 하고 이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목사님만 괴로우세요? 지금
아이들 리듬은 뭐예요? 뭐 네가 내가 잡고 네가 내가 막 리듬이 막 비트가 강하고 막 랩을 듣는 시대인데 교회 왔더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안 맞잖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근데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는 거는 그게 본질 아니에요. 본질이죠. 괴로울 때 인생길 괴롭지. 근데 오늘 우리 학생들은 얼굴 보니까 한 번도 안 괴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인생길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괴롭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는 거는 이건 본질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내 리듬을 고수하면 아이들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아이들은 뭐 어릴 때부터 괴로울 때 축 처진 리듬을 먹고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뭐야? 뭐 이런 리듬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어요? 본질은 바꾸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이 본질은 바꾸면 안 되지만 다음 세대 청소년들 어린 세대를 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노력해서 바뀌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죠? 제가 하나 예를 들겠어요. 괴로울 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예, 이거 오예를 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 성경 교실인데 노래를 부르서 용서하세요. 조금만 이렇게 노력해줘도 뭐예요? 본질은 똑같은데 해서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게 여름 겨울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많이 와요. 1,500명, 뭐 또 전임 목회자는 2,000명, 뭐 2,300명. 아이들이 해마다 옵니다. 왜 그렇죠? 그냥 제가 조금 노력해 주잖아요. 야, 얘들아, 내가 어릴 때부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부른 거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불러. 그렇게 안 하고 뭐 괴로울 때 노력해 주잖아요. 또 내일은 난 몰라요. 이게 아니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별 반응이 없네요. 자, 제가 여러분 여자분들의 방식으로 남자들을 움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예요? 교회에 어떤 남편을 이렇게 데려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남자는 그냥 좀 놔주면 믿고 놔주면 돼. 그 남자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분들은 남편을 데려와가지고 가만히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요. 콕콕 찔러. 이 남편을 찔른다니까요, 이렇게. 저 목사님 설교하는 거 알아들어? 막 찔른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요. 그래서 자꾸 떨어져 나가요. 부인하고 떨어져 나가. 아니, 남자를 왜 그렇게 몰라요? 남자를 왜 그렇게 모르냐고요. 남자는요, 편안하게 놔주고, 여보, 당신 고마워. 교회 와줘서 고마워. 그러다 푹 쉬어. 집에 남편이 들어오면요, 푹 편하게 자게 놔두세요. 여보, 고마워. 푹 재우면요, 우리 아내들이 고마운 거예요. 내가 힘을 얻어서 이 아내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이 우리가 붙들었던 그 제사제도, 우리는 이렇게, 아니,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갑자기 멜기세덱,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예수라는 분이 우리 제사장이시라고? 아니, 나 안 믿어. 나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뭐예요? 아직까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조금 제가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좀 그랬지만 이거 좀 딱딱한 부분이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뭐예요? 본질은 양보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본질은 양보할 수 없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끊임없이 변화를 수용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점을 수용하고, 예, 그렇게 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사무라이 정신이 있잖아요. 일본이요 참 좋은 점도 있고 우리 본받을 점도 있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참 낮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으로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축복하면서 일본 땅에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일본 사무라이, 일본에서 복음화율이 일어나 약한가 하면 이 사무라이 정신 때문인 겁니다.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신. 내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나는 그냥 할복해서 죽겠다는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틀렸고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잘못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아, 내가 잘못될 수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구나,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니구나, 나는 빨갛게 콩나물 무쳐 먹지만 저 사람은 하얗게 무쳐 먹을 수 있구나,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구나. 어떤 데는요 국시를 하고요, 어떤 데는 국수를요 설탕물에 말아 먹는 사람들은 기겁하죠. 요즘 애들 보세요, 국수를 코카콜라에 말아 먹잖아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국수라는 컨텐츠는 본질은 같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적용하자면 이렇게 본질은 충실하고 변화에는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